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의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또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 가을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또 그 위에 만물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이 시인의 초청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발을 씻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평화 통일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전 세계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며 그 땅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욕망의 다른 표현인 갈급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급함이란 매우 목마르다는 한자어입니다. 목마를 급할 급 해서요. 아주 목마른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한자어이죠. 갈급함은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욕구가 있는데요. 원초적인 차원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급함의 가장 고차원적인 차원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은 젊은 시절 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었는지요. 돌이켜보면 왜 그토록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했었는지,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갈급합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을 본격적으로 느꼈던 곳은 군대에서였습니다. 물론 재수하고 삼수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번물 터지듯이 그렇게 터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본문의 구절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군대에서 들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사관이 이 구절을 가지고 간증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사슴은 정말로 물만 먹으면서 사는 동물이라고, 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간증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슴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슴은 초식동물이죠. 풀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사슴도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마름을 느끼고,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은 이 팔레스타인은 광야 지대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 많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뭄이 오면은 시냇물이 마르고 목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그 뙤약볕 아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이죠.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것처럼 나의 영혼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또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그 시편 시인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나이 먹어서는 이제 편안해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게 좋아요. 젊어서 고생하지 않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나이 들어서는 편안해지고 대신에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해보는 것이 인생에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 탤런트 김영옥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벌써 연세가 90 가까이 드신 분이신데요. 성우로도 꽤 유명하시고 또 연기자로도 아주 꽤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절친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분이 젊어서 사기를 당해서 다행이지 나이 들어 사기를 당했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젊어서 친구에게 그렇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이 경험이 자신에게 유익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 재산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배부르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우리가 공리주의 철학자로 알고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금언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얻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얻고 성숙해지는 것은요,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남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를 만날 때,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서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 하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게으름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한계 상황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한계 상황 속에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구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줘요. 역사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적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참으로 긴장하게 되고요, 그 긴장감 속에서 효율적이 되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면은요, 게을러지게 되고, 안이해지게 되고,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역사적인 그러한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저도 하나님을 언제 뜨겁게 만났는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였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저의 한계를 시험하는 매일매일의 그런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일깨워졌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만나는 고생과 문제들은요, 올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다양한 차원의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이러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형태로 위계 질서를 갖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메슬로우는 이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대한 그의 이론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학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5가지 차원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죠.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딘가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섬과 같이 무인도가 돼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존경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차원적인 그런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욕구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 성욕과 같은 이런 원초적인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로 차츰차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여서 한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차원이 사실은 충족이 되어야 인간은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이며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슬로우는 이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의 이론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가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에만
인간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까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은 다 이 영적인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이며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는 욕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이 모든 욕구가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단계의 욕구들이 불만족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 이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의 욕구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모든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를 보면 가장 비종교적이고 무신론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무신론적이고 비종교적인 이러한 문명사회일수록 사이비 종교와 가장 원초적인 신앙인 샤머니즘이 번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공백 상태를 인간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공백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이러한 종교, 그리고 위대한 종교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영적인 그 공백, 그 진공 상태, 또 다른 것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물질이 아니고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유명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 안에 깊은 영적인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아주 순수한 생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 물을 찾지 못하면은요, 목마름 때문에 인간은 흙탕물이라도 구정물이라도 퍼마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완전하게 100% 순수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가장 그 순수한 물, 가장 정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순수한 그 생수를 얻지 못해서 구정물을 퍼마시고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 흙탕물을 퍼마시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오늘 말씀도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물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나에게 마셔라, 너희 배고픈 자들아 나에게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몸은 빵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죠. 그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인간의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의식의 수준에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인간의 무의식은요, 인간의 영혼은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무신론적인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종교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를 배척해요.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상들에 의해서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고요. 그리고 아주 원초적인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은 그들이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욕구도 온전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빵과 영적인 음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5,000년 역사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입니다. 우리가 정말 5,000년 역사 내내 배고프고 목말랐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게으름이고 교만입니다.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또 어떤 욕구도 또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과 역사의 교훈이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고통의 순간 일깨워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모든 순간에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놓아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요,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더 목말라 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배고파 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목말라 하며 더 아버지 배고픔으로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음료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빵과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가장 놀라운 빵과 포도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갈급해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